에스라 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상들과 우리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우리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상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님은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상들과 우리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그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지대, 성전의 기초 작업이죠. 이 성전 기초를 놓고 그것을 보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겨 부르는 그 장면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장 들어가면 이 공사가 방해를 받아버립니다. 성전 지대 놓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재금을 울리고 풍을 울려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리는데 바로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꾼에 의해서 성전 기초만 놓고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이 안 떨어집니다. 그걸 주님의 주권이라 말해요. 그걸 주의 섭리라 말해요. 물어봅시다. 바벨론 포로시험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도로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놓았어. 기초를 닦았어.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송축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렸어. 그리고 끝나버려. 대적에 의해서 방해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허용 없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 사마리아도 땅이 안 떨어진다는데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하여서 돌아온 이사들입니다. 그 목적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빛, 하나님의 섭리의 빛, 그걸 보게 되면요, 이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되었는지, 왜 주님이 방해꾼들을 허용했는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성전 건축인데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꾼이 등장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얼마 동안? 16년 동안, 20년 만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린 좋은 것을 통해서도 빛을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빛을 봐야 됩니다. 좋은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하면 안 좋은 것도 못합니다. 안 좋은 것이 마냥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빛을 보면 훨씬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빛이 뭐다? 빛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쳤을 때에 그는 나를 살리는 빛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 8, 28이죠. 뭐라고요? 롬 8, 28.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에스라 1장을 먹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올랐지 않습니까? 원인이 그래요. 그들이 말씀을 품고 그들을 기다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다린 그들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주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열망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중단되어 버려. 하나님의 허용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중단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1096페이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에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주의 섭리 속에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뭐요? 평안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평안이라 말합니다. 이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인가? 육신적인 평안인가? 나라적인 평안인가? 민족적인 평안인가?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평안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모든 환경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마다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 평안은 환경의 평안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넓은 포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이 직접적으로 평안은 주님과 내 사이의 화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관계 회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고심을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뭐요? 평안입니다.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요. 주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가? 그들의 몸은 고달픕니다. 돌아봤는데 예루살렘 성읍은 황무하고 황폐하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읍터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거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살 길이 막막한데 답답한데 참담한데, 그런데 주님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깨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주님과 뭐가 금이 갔어? 관계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화목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화목이 깨지고 주님과 불화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주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주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주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나라 극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극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교회가 주님과 화목하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요,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쓰고 민족의 주님 바로 지도 주님 바꿔버린다니까. 그 백성에 맞는 지도 주님을 세운다니까. 성경 보세요. 백성의 수준에 따라 지도자 주님 세워요. 지도자 탓할 것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탓해야 됩니다. 성도를 탓해야 됩니다. 국민을 탓해야 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게 주님 거기에 걸맞는 데 세워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뭐요?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내 백성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개선되어져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 평안의 장래의 소망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주님이 포로 시간에 끝이 나고 돌아오는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포로 생활을 허락한 것도 주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신 것도 주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하는 것이다.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버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바벨론에서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약 서너 달 동안 걸려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전제들을 놓습니다. 철사를 떴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님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하고 막 정말 기뻐 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공사가 갑자기 스톱되어 버려. 중단되어 버려. 실제 성전 건축의 기간은 4년에서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아서 중단된 세월이 16년입니다. 그래서 약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 이걸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성전은 무너졌다 회복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받기 때문에 그건 제3 하지 아니하고 헤롯 성전하는 거예요. 제3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서야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곧 될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 불타버렸어. 그래서 새로 짓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질문하는 우리 주님께 던져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쁨을 올라온 이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틀을 닦고 기초를 넣고 전제들을 넣고 이렇게 기뻐하며 절구하는데 왜 방해꾼들을 허용하셨어? 대적들을 허용하셨어? 회방꾼들을 허용하셔서 성전 건축이 더디게 하셨는가? 언제나 더디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더딘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이렇게 주님께서 방해꾼을 허용하셔서까지 그들의 방해를 허락하시기까지 왜 더디도록 허용하셨는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화목이 되고 주님의 것이 흐를 수가 있고 그들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걱정은 그겁니다. 제2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볼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들의 열망한 성전만 건축하는 거예요. 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백성의 문제입니다. 백성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성도가 문제입니다. 국민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목사로 성도로 신부로 바로 서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바로 성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지도자를 탓합니다. 정권을 탓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도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갈라내는 그 시점이 주님이 더도는 시점이라. 지금의 그런 시점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설교하는 자들은 여전히 설교하는 자로서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성경 열처녀 다 주는 거예요. 더도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하는 저희들은 목적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천녀의 신부입니다. 주의 신부입니다. 준비하다 갈치하다 나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이 도른 자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야망이 빨리 하루 속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첫삽도고 중단시키도록 허용하시는가? 어마어마한 16년의 세월을 공사가 중단되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건축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앞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일하는 일터였어, 잠자는 그곳이었어, 내가 있는 모든 밭을면은 그곳이었어, 메트로는 그곳이었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성전에 왔으면 주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가는가?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것이 이게 뱅패 아닙니까? 예배당에서만 성도요, 예배당에서만 목사요, 예배당에서 민낯의 모습이 나고, 나가는 일터에서는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는 성도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가 망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모습이 또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야 되지만은 그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백성이 나와 올바른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서기 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진실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마치 미가서 6장 8절 같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네게 보이셨나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망할 당시, 예루살렘 망할 당시에는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아니고 성전 중심인데,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 건축보다 더 큰 것이,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건물이 없어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아멘, 성전이 없어도 주님과 올바른 사람을 설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7장입니다 1절로 11절.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때까지 성전은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시작.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의 가는 길이 주의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이 말은 안 망한다 이 말이요.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다, 유다 땅에서 살 수 있다, 내 허락해 줄게, 그 말 아니요. 왜 바빌론 포로 잡혀갑니까? 깨져버려.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화목이 깨져버려. 그들의 모든 삶이 주님과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길과 행동과 삶을 바르게 하면 이것이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면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안 망하겠대, 멸망 안 시키겠대, 바빌론으로 쫓아 안 보내겠대. 아멘. 자,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 맞아. 그런데 그들의 삶은 주님과 관계에 깨어져서 악을 행하고 죄악을 짓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이 말입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전이 있어.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이 있는데 주님이 나라 망하게 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이 이렇게 근자하게 서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망할 것 같냐? 안 망해. 그거요, 그거. 그래서 주님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란 말이 아니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려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서 안 망한대. 주님과 화목하면 안 망한대. 절대 주님이 안 쫓아보낸대. 아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강 회복입니다. 이게 깨어지니까 보내는 거요. 뭘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아닙니까? 지금 이해되지 무슨 말씀인지? 이 평안이 깨져버리니까, 화목이 깨져버리니까 주님이 보내는 거요. 다시 돌아오는 목적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성전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건물 지었다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화목이 되어야 돼. 아멘.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지었다고 성전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의 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이 말이요. 내 영혼은 주님의 평안이 있는가 이 말이요. 내 삶에는 주님과 화목한가 이 말이요.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냐 이 말이요. 아멘. 정말 마지막에 주님이 짚어준 것이 너는 주님과 화목한가 이 말이요. 너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냐 이 말이요. 그 주님께서 3절에서 그리하면 너 이것이 거하게 하리라. 7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이것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준 영을 묻다 이 땅에 내가 거하게 한다. 관계만 회복되고 주님 화목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절대 안 망하고 안 쫓아버린대.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 징계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 내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관계 회복이다. 나와 화목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8절로 11절의 시작.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이것은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화목이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이런 일이 절대 안 나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퍼렇게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시하고 바르게 분양하고 거짓신을 쫓아갑니까? 주님과 화목하지 않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렇게도 담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한 다르신을 쫓아가면서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왔어. 이 집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시작.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9절에 엄청난 온갖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악과 죄를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걸 참 이런 말씀이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현대 교인들의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서 자기 마음도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에 예배당 와서는 회개도 안 해, 자백도 안 해, 예배 드렸다고 그리 한다 이 말이요. 꼭 같은 일이 남유다가 망할 때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입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게 신부요 신부. 주님과 화목하는 거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못 먹어도 주님과 화목해야 되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성전을 우상화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 중심이 아니고 성전 우상화 중심입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4장. 에스겔서 24장. 에스겔서 24장. 구약성경 1188페이지 21절. 에스겔 24장 2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가려 엎드러지게 할지라. 우리 주님이 공개적으로 확언해 버립니다. 내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너희 힘의 영광이다. 너희가 힘으로 삼는 그 영광이 내 성전이래.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영광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상화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력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의 세력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눈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 힘이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지 성전을 기뻐하면 우리 힘입니까? 이것이 지금 교묘한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그렇습니다. 본질의 주님을 놓치게 만들고 비본질의 근무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너희 눈의 기쁨이 성전이 되고 너희 마음에 아껴주는 것이 성전이래. 이건 주님이 내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너희 힘의 영광 아니냐. 아멘. 내가 너희 눈의 기쁨 아니냐. 내가 너희 마음에 아끼는 자가 내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그러할진 왜 너희는 나를 버리고 왜 내 성전을 너희 세력의 영광 삼냐? 왜 내 성전을 너희 눈의 기쁨 삼냐? 성전이 활차는 그것만 기쁘냐? 나는 버리고 이 말이요. 아멘. 너희 마음 아끼고 아끼는 것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나는 개떡같이 쳐버리고
성전이 너희 마음 아낌에 대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하냐 이 말이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주님께서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라니까. 그런데 뭐부터 회복돼야 돼?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돼. 이거 안 되면 또 그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지었다, 벌써 그 현상이 나와. 성전 지다 딱 놓고 나니까요, 나이가 80이 된 분들, 70이 된 분들은요, 이전 성전 봤던 자들, 그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보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창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 자들 이거 보니까 또 감개가 돼. 그러면 또 초라해. 그냥 막 대성통곡해버려. 주님은 회개로 통곡하지 않고 성전 영광대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잡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 내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마음 성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마음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건 없어. 뭔만 이해되죠? 그 문제. 우리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아끼는 분이 주님입니다. 하늘에서도 주님은 내게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삼월자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아낌은 뭐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가 됐다?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우상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목에 깨지고 관계가 깨지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70년을. 그게 환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주님과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신부로서의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이 관계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바벨론 남겨집니다. 환란이 바벨론입니다. 환란 세상이 바벨론 아닙니까? 남겨졌어야 그 관계 회복하는 거,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이게 성경에 보는 그림 아니요, 그림. 아멘. 얼마나 환란에 가까운지 모르죠. 얼마나 주님 오시면 가까운지 모르죠. 근데 마냥 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유엔 탈퇴한 거 아시나요? 유엔 기구가 66개요. 유엔 인정 기구가 31개, 비인정 기구가 35개, 66개가 유엔 기구입니다. 이 신기합니다. 유엔 기구가 66개요.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서명하면서 한 말이 있어. 나는 국제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자기는 국제법 저촉 안 받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내 이성밖에 없다 그래. 내 이성, 내 도성밖에 없다 그래. 그래서 마두로 체포하는 거야. 너무 나라 대통령을 싸잡아오는 거예요. 덴마크 아일랜드를 가지겠다는 거 아니요. 이쪽 멕시코도 들어가겠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환호하는 자는 누구요? 트럼프 아닙니까? 저건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엄청 추앙합니다. 그는 철저히 지금 제가 왕이 되려고 왕관 속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전 적그리스도의 제 1순위 후보입니다. 후보라 했습니다. 1순위 후보입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예배하는 최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드러납니다. 불법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디 남의 나라 군사 공격해서 특수정예 부대 보내서 다 사살해버리고, 이번에 기사 보니까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때 앞에서 각해라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살해된 거예요. 그 무게가 뭐냐? 뭐 전자파다, 뭐 어떤 음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침실에서 그 부부를 체포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 구치소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에요. 저거 내 나라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잘해준다고 어차피 저 그렇던 이스라엘 잘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환영하는 인사입니다. 저 그렇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추앙받아야 됩니다. 그 성경입니다. 성경. 점점 색깔이 나올 겁니다. 점점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그만큼 주님으로서 가깝다, 알고나 살자, 이 말이요. 어여뭐 믿지 말고 그냥 준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간대가 이렇다, 이 말이요. 이런 때를 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배척합니다. 성전은 추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어쩌면 지금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님 애타는 마음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이게 주님 애타는 마음이 하나 나옵니다. 16절. 에스겔서 11장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백성들 주님 각각의 여자니까 주님이 흩어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포로된 그 백성을 따라갑니다. 못 잊었어. 이거 보입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백성을 따라가서 성전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 우상 삼다가 망한 것 아니요. 이제 주님이 보니 주님이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 자체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보이는 성전은 없으나 내가 성전대에 따라가서 너희 가운데 있을 테니까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의 실체이신 나를 붙들으라. 내가 너희 포로시아나 가운데 함께 할게, 이 말 아니요.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그 아무리 붙들어봐도 소용없다. 참 성전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가서 내가 잠깐, 그 잠깐이 70% 생활 아닙니까? 내가 성소가 되어줄게, 이 말, 내게로 오라, 이 말이요. 보이는 건물 없지만은 나는 성전에 실제로 너희 속에 있다. 나를 부르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 어떻게 화목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화목한 참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성전 재건의 공사를 방해받아 중단하도록 마셔 허용하셔. 이것을 연습을 시켜.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것이 성전 지대를 놓았으나
방해꾼을 허용해서 공사가 중단되도록 허용하신 주님의 섭리입니다. 뭘 위해서? 평안을 위하여, 장래의 복된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요, 지금 현대 상태가 어렵다 힘들다, 그것보다 더 너머를 봐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내 손으로 성전이 건축 안 되고, 아마 이 백성들은요, 방해를 받아 얼마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 성전 건축 올라간 주님 마음입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딱 침묵하십니다. 내 뜻은 너희가 성전 건축받아 먼저 나와 화목하고, 성전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상관없이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섬길 수 있고, 내게 제사할 수 있고, 나만 붙들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원한다. 그걸 주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예가 신약에 나옵니다.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성천 사이에 얼마가 있습니까? 40일 있습니다. 왜 바로 성천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왔다 올라갑니까? 아멘. 부활한 날 아침에 주님 하늘 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20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언제?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부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또 왔습니까? 또 왔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계셔? 40일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올라가시고 또 오셔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번째 올라가시면 왜 40일을 주셨습니까? 연습을 시켜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주님 제자가 보이는 육신으로 동고동락하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적응이 안 돼. 적응 기간이 뭐요? 40일인 거요. 보이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보이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 말은 내 여기 있다, 안 보이도 함께 있다. 언제나 주님 안 보이지만 나는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내 함께 있다. 그래도 또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이걸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내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화목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화목과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보다 더 급선무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떨림보다 급한 것 관계 회복입니다. 아무리 떨림 받기를 바래도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떨림받고 신부되기를 원하나 주님과 화목하자 관계 깨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주님의 더도심에 이유가 있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과 내 관계 회복시키려고 빨리 회복해라. 내 더도는 이시 네가 회복해라. 관계 회복하자. 나와 화목하자. 신부로 단장하자. 그거 아니요. 아멘. 떨림보다 급한 거. 떨림 와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더도는 시점을 허락하셔서 여기서 쭉정은 나가 떨어지고 알고는 들어오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귀한 기회를 뻥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마크 찬스에서 골키퍼 제치고 골문은 텅 비었어. 똥볼 차서 골대 밖으로 쳐내지 말고 침착하게 결승을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생각도 때 주님 오십니다. 항상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소명, 사명, 제일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성전 지대 놓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했는데 바로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긴 시간 동안 중단되어서 건축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빛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과 관계는 깨어져도 지멋대로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안 망해, 성전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런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고, 돌아와서 또 그렇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더라도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주님 바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 감옥에서 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이 화목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오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자가 준비되지 않았고, 가야 할 자가 관계가 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라고, 빨리 관계 회복하고 깨어나서 예비하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잠시 떠든 이 시점에 우리 아름답게 예배하고 준비해서 정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런 미래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